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힘든 상황에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이 아주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말은 자기 혼자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주위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고 또 현재 옥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나이에 이제 좋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옥에 갇힘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주위의 교회들, 특히 골로새 교회는 세상 철학과 또 이단 종교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참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이렇게 감사했으며 또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바울의 감사.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곳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이단 종교들, 세상의 철학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참 너희들 큰일 났다. 나도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 힘든데 너희들 도울 수가 없으니 밖에 나가서 도울 수 있으니 참 나도 답답하다. 너희들 힘들고 나도 큰일 났다.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주었으며.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은 자기 홀로 고고하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가 마음에 맞는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또한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 예수님과의 이러한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와 성도들 간의 이 수평적인 이러한 사랑의 관계, 이 균형 잡힌 신앙을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의 소망에 의해서 북돋아졌습니다. 5절 첫 부분에 보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야, 그들의 눈은 이 현재 세상에 이렇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두 다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금은 보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시련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해졌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절 뒷부분에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도 이 복음의 영향이 그들을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충만케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고귀하게 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했습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그들은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만 이러한 축복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영접할 때 그들은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그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축복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볼 때 저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 기도할 때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제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간절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영향이 점점 공동체에 이렇게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봄사역 때 저 또한 감사한 것은 말씀 강사님들의 강의와 소감을 들었을 때입니다. 정모 목자님은 어렵고 바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냥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일거리를 집에 싸들고 센터에 와가지고 막 일을 12시, 1시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역자들과 양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김지영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하늘의 소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늘에 확신이 없다면,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 전부라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집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더욱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영 목사님도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키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고귀한 감사 제목이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학로 센터를 은혜 가운데 지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건물을 하나님께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우리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금으로 센터를 짓는 것보다도 더 큰 감사 제목입니다. 생각해보면 금으로 센터를 지었는데 여기에 믿음도 사랑도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극단적으로 집이 없다 할지라도, 집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모임을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도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에 처하게 되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불행의 환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갖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바울의 기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우리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려고 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성도들이 채워야 할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정욕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에게 또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이 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뜻, 이 우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거기에 두신 매 순간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이제 다 끝났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계속 갖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면서 성숙해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며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고난의 때나 시련의 때나 또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러한 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꿋꿋이 요동함 없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수준하고 똑같다. 어제나 그제나 내일이나 뭐 똑같다. 동일하다.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승섭이가 구구단을 맨날 구구단 아직 몇 대 안 됐으니까 막 구구단을 하시면 잘한다 박수 쳐주는데 대학교 가서도 구구단 외워보십시오.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 믿으니까 뭐 축복 주더라, 뭐 잘해주더라, 뭐 사탕 주더라. 근데 대학교 들어가고 신앙이 몇십 년 지났는데도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뭐 사탕 주더라. 이러면 얼마나 이 참 그때는 시련이 없고 내가 예기치 않는 아픔이 올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나가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 신비 종교, 유대계의 율법주의, 이단 종교의 영향을 받아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희석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악영향을 받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이제 건전한 신앙, 복음 신앙을 수호하고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는, 왜곡시키는 많은 잘못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상대화시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상대화시킵니다.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등이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킵니다. 이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 인간이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 신앙,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또 헌금 내라니까 그냥 내고 헌금 내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인본적인 심리학,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이런 기법, 세상의 기법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혼잡케 합니다. 종교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성령운동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제한시킵니다. 자기의 경험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한계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순수 복음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밟힙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신앙을 지키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내 개인이 두신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뜻, 민족과 세계 각자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이것을 깨달아가는 이러한 신앙인들로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산신령한테 받는 것입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또 우리 머리에 들어와서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까지 와닿게 됩니다.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인내하고 나 오늘 하루 말씀 배웠는데 이게 안 와닿는다 치우자 이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말씀이 내 마음까지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지혜요 총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와 총명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활을 점점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한 구절이나 성경의 몇 구절을 준비 공부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것을 1대1을 하고 그룹단을 하면서 이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너무 빗나가는 해석을 하지 않았는가 또 점검도 해보고 또 이제 이것을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영접하고 이것을 소감으로 써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데 알기 위해서 또 더욱 해야 할 일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4년, 5년 지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한 전체 성경 전권을 다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권유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다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읽음으로써 종합적인 눈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이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사랑하는 하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과의 연합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영혼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골로새 성도를 향해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향한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이제 견고하게 성장하기 원했고 또 다른 나쁜 악한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보호되고 복음신앙을 수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이러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감사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서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짐으로써 우리 신앙이 순수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며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1, 2분 동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을 기초해서